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그 영화가 바로 메멘토라는 영화인데, 이 메멘토라는 영화는 시간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인셉션이 되었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잘 많이 봤던 뭐 그런 이제 배트맨 시리즈, 이런 영화들도 되게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쉽게 가서 그냥 약간 팝콘 무비처럼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영화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영화의 대척점에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예요. 마동석 형제님이 나온 영화입니다. 이 마동석 형제님이죠, 그렇죠? 마동석 형제님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범죄도시는, 여러분들 범죄도시 볼 때, 영화 볼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깨 부수는 게 시원해서 봅니까? 그렇죠. 깨 부수는 게 시원해서 봐요. 이 영화를 보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한다?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뭐죠? 비유예요, 비유. 그죠?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장르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는 비유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 보면 또 많은 걸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걸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여져 있는 글의 장르가 무엇일까요? 혹시 대답할 수 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글의 장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서신서. 네. 저기 우리 대구팸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뭐 학연 지연 없다 이런 거 아니죠? 저는 지연 사랑합니다. 저 대구 사랑해요. 네. 자, 우리 고향. 자, 대프리카 사랑합니다. 네. 여튼 자, 맞아요. 서신서가 가장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는 편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제 아들 하랑이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만 이제 3살이 됩니다. 이제 세돌이 되는데, 제가 하랑이한테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제가 하랑이한테 업무 편지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하랑아, 교족부 정리 좀 해라 이래가지고 편지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제가 하랑이한테 편지를 쓰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그렇죠. 사랑한다 아들아, 네가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러브레터를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편지는 목적이 있고 편지의 수신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 가장 많이 쓴 바울 사도 역시, 바울 사도가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장르는 내러티브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플롯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흐름을 살피는 거였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문맥 가운데서 그 흐름 가운데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제외하고 단독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내러티브 장르를 볼 때면 우리가 이게 흐름이 중요하구나.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다 하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장르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장르. 자, 없나요? 이제 우리 학연들이 이제 좀 청신대 학연들 힘을 발휘할 텐데,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장르가 뭘까요? 선지서 뭐로 되어 있을까요? 선지서의 글의 장르가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네?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서의 90% 이상은 시입니다. 몰랐죠?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는 압축적이에요. 그러면 이 압축적인 언어를 읽을 때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든지 심상을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읽어 나가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듯이 시편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편을 읽듯이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 역시 비유에 걸맞는 해석 방법이 있고 비유를 대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학 수업 듣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은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 이제 설교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요즘 최근에 올라왔던 어떤 클립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클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소개하는 어떤 클립이 있었는데,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시카고에 있어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아주 대형 교회거든요. 근데 6천 명에 달하는 이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이제 반영한 그 결과를 이제 출판한 책이 바로 리빌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이제 발견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도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열심히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답을 했냐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모든 교회의 어떤 훈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재개편했어요. 뭐에 초점을 뒀을까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목사들이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 추상적이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 여기 온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이죠. 11장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계시 의존적 사고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이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죠. 말씀 봐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말씀 제발, 마태복음 13장 읽었다 손. 자, 읽어왔다. 그래요. 네. 처참하잖아. 네.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목사가 읽으라 그래도 안 읽지. 당연히 안 읽죠. 저도 제가 청년이라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무한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시간에 갇혀 살아요. 그러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성경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비유를 해석 잘 해야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볼 때 비유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비유가 몇 개 쓰여졌을까요? 몇 개 쓰여졌을까요? 네. 대답이 없네요. 자, 약 50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유가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제 13장부터 이제 마태가 빌드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13장, 20장, 22장, 25장 계속해서 마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과다 문과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도와주면 이거 끝이 안 나. 제가 수연 자매님이 지난주에 30분 만에 목사님 설교 끝내라. 제가 30분 되면 여기 와서 반주하고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래서 30분 만에 어떻게 끝냅니까? 그죠? 이런 잡다한 어떤 이야기들이 줄어야 30분 안에 끝이 날 텐데. 자, 여러분, 자, 마태는 이과다 문과다. 이과예요, 이과. 자, 이과인데 마태가 잘하는 게 뭐죠? 소트를 잘해요. 분류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몰려 있어요, 안 몰려 있어요? 몰려 있어요. 비유가 몇 개인지 세어본 사람 7개가 나옵니다. 무려 비유만 7개가 나와요. 20장에 나가면 또 몰려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또 몰려 있고 25장에 가면 또 몰려 있어요. 자, 그럼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서론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좀 챙겨야 된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맥 속에서 비유의 의미를 잡아가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러티브를 읽을 때 그래도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주워 듣는 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볼 때는 앞뒤 문맥을 살피는 거를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비유 같은 게 나오면 자꾸 단독적으로 생각을 해요. 독립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아니지만 겨자씨 본문을 다룰 때 이 겨자씨가 심겨져 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되어서 그 참새가 이제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걸 제가 보았냐 하면 이게 큰 나무가 참새가 다니엘서에 보면 좀 안 좋게 나오거든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겨자씨가 그렇게 대형 나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대형화가 되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제가 알려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몰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영상 링크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메시지에 본문을 끼워 맞춘 겁니다. 이거 좋은 해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에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본문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우리가 성경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문맥 속에서 그 흐름 가운데서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를 듣는 청중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유를 듣는 청중을 파악하는 것.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동기 축제라는 걸 했어요. 자, 우리 지금 지난주에 온 분도 있고 안 온 분들도 있는데, 자, 근데 우리 그 제일 큰 형 누나들, 그러니까 87부터 어디까지였죠? 87부터 9위까지, 87부터 9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형 오빠 언니 누나들 보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의 그 무대를 보고 나서 뭐라고 심사평하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뭐와 같았다? 조별 과제와도 같았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이제 되게 반칙했다. 지은자매님 나왔을 때부터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칙이다. 감동을 짜내가지고 저거 보여줬는데 저는 지은자매님 벌써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1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얼마나 절박했으면 동생들한테 양보 안 하고. 자, 어쨌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동생들 밥 좀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조별 과제와도 같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비유가 뭐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별 과제와도 같았다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지만 대상에 따라서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원칙은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밥 비유를 살펴볼 텐데 여기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 내러티브 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랑 우리 희원 형제님이랑 시간이 같이 흘러요? 같이 흐르지 않아요? 제가 5분이면 저기도 5분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를 같이 먹어간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나이를 같이 먹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다 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저하고 같이 나이 먹고 가고, 목사님 제 건강이 어떻고, 네, 다 그래요. 자, 그래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웰컴합니다. 네, 여튼 자,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다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연인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 좋아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 한 번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연인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끝이 났나 아마 그랬어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밤늦게 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엔딩 장면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궁민 씨가 이장현 어떤 그 역을 이제 연기를 하시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병자호론 때문에 그 이장현이라는 사람과 길채라는 사람이 아주 뭐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었고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이제 길채가 이장현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둘이 서로 만나서 재회하는 장면이 엔딩이었단 말이에요. 그 엔딩 장면에서 카메라가 누구를 클로즈업을 많이 했냐 하면 이 이장현 씨, 남궁민 씨를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궁민이 눈으로 다 연기를 하는 거야. 기억을 잃었다가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가 눈으로 연기를 하는데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와.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무언가 찾을 때 그냥 찾을 때는 시간을 빠르게 써요. 그러니까 16년 후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을 묘사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요? 천천히 가요. 클로즈업해서 남궁민 눈을 계속 보여주더라고. 남궁민 눈이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남궁민 배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 뭐 이런 것들 되게 참여보고 했었는데 네. 남궁민 배우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잘생긴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빠지죠. 그러니까 내가 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여튼 시간이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곳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내러티브 타임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어디서 시간이 천천히 가요?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예요?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 볼 때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곳을 발견하시면 거기에 메인 미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이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쏠쏠하니까 들어보면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하고 집에 가도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사실 정답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이제는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비유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천국은 마치 이걸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부 열심히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 초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빈 도화지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그렸을까요? 타워 팰리스 바로 그리더라고. 타워 팰리스 그리고 이제 비로 시작하는 그 이제 자동차 막 그려놓고 막 금은 보화로 막 치장해놓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예요. 물론 아이들이 그게 가장 좋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표현한 하나님 나라가 벌써 병들었잖아요. 세속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쉽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문맥 살피는 거였어요. 자,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목사님께서 목이 터져라, 인정하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인정 다 했는데 벌써 뒤에서 듣는 생각, 우리 다 인정했는데 다 벌써 고개 숙, 맞아, 난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자꾸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무릎을 꿇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튼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 큰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큰 분이다.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큰 분이다.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문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띄워주시죠. 12장 14절 말씀. 자, 1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보세요. 뭘 하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당시 헤롯 성전에서 가장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게 혹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다 따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문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3주 뒤에 이제 16장 할 거잖아요, 그죠? 16장 할 때 보면 베드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 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네, 바로 이제 예수님 이제 멱살 잡죠. 이게 베드로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맥이었습니다. 자, 이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해변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계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뒤에는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수많은 무리가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지하철 밀듯이 사람 자꾸 밀어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변에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배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자,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을 해요. 씨를 뿌렸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는가 했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게 선상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상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전부예요. 여기서 설교가 끝이 났어요. 우리도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이걸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그래요. 자, 그래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생뚱맞아요. 지금이 딱 그렇다고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부터 이제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학습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이거 생뚱맞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비유로 했으면 어려운 걸 쉽게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지, 이거예요. 예수님 되게 짓궂은 분이에요. 많은 무리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못 알아듣게 하려고. 누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조별 과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동기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유의 청중이, 궁극적인 청중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근데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길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는 것. 복음을 들었지만 반대하는 부류를 의미합니다. 돌밭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반응을 했지만 뿌리 내리지 못해서 환난이나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시밭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세상의 염려가 찾아왔을 때, 또 재물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국에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 왔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나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밭, 4번 좋은 밭. 자,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제거하십시오. 그 돌을 제거해서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돌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그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시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돌밭 제거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가시 제거해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일구어 놓으면 그때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정당한 해석이 아니냐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앙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 거예요. 돌을 제거하십시오.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도 100배, 60배, 30배 이런 몇 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비유가 아니라 사실 수많은 청중들이 다 들어야 하는 비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경자매님은 그러면 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제시간자님 가시 제거할 수 있어요? 유혹이 왔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지만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여러분들이 공허하다라고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돌을 제거하고 싶은데 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환난 고통이 오면 두려운 게 사실인데 그 교회 오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걱정하고 염려해요. 목사이지만 수많은 유혹 앞에서 여전히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근데 우리 모습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돌을 제거할 힘도 없고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자꾸만 이 설교들이 율법적으로 들리고 우리 가운데 자꾸만 무언가 우리를 구속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없으니까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비유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는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도 또 여러분들도 돌도 제거할 능력도 없고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실력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하라고, 네, 그렇죠, 인정하라고, 네. 인정하라고. 네. 한 번씩 써먹으면 재밌겠네. 아, 좋다. 목사님이 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지금 폴란드에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튼, 네. 자, 이 비유의 해석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잘 따라오고 있어요, 못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대요.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다를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길가에 해당하는 부류, 우리가 지금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아예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문맥 속에 살펴보니까 보이는 거야. 길가 바리새인들이구나,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대제사장들이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길가다. 너희는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쇼킹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돌밭 가시밭이요. 그렇죠. 돌밭 가시밭입니다. 이 돌밭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과 환난이 있으면 넘어져요. 그리고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만 손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자꾸만 희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은데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어서 취업도 하고 싶었고요. 예수님 믿어서 결혼도 하고 싶었고요. 예수님 믿어서 저는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싶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저는 손해 못 봐요.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또 다른 무리들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보다 그 유혹이 더 커 보여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길가, 돌밭, 가시밭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공통된 특징은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류가 한 부류가 있죠. 누구죠? 이 비유의 의미를 묻었던 제자들. 그러면 이제 남은 밭이 뭐죠? 좋은 밭. 좋은 밭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좋은 밭이다. 그런데 다를 바는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이 뭔지 잘 모르고 여전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밭이다. 너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될 좋은 밭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좋은 밭일까요? 찬송가 3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때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3절을 보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그다음 뭐죠?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우리가 좋은 밭인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밭이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우리도 유혹이 오면 넘어지는 가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좋은 밭이야. 때려 죽여도 좋은 밭이야.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그 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돌밭 아니고 좋은 밭이야.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일까요? 가시도 없는 밭, 그래서 돌도 없는 밭, 그래서 고른 분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운 흙이 가득 찬 땅, 그런 땅이 좋은 땅일까요? 성경은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만드는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봐요. 봐봐, 빨리 얼굴 빨리 확인해요.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 막 없어 보이고 막 하찮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대단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인정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초라할 때가 있어요. 하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유혹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 결단을 해. 그런데 저 마법의 문이야. 저 문만 빠져나가면 다 까먹어. 신기하죠. 마법의 문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꼬라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패해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찮게 보여지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반드시 이 비유를 들어야 하니까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제자들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할 거예요. 고난으로 가득할 거예요. 가난과 질병이 그들을 따라다닐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겨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 길 걸어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좋은 밭이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밭이야. 때려 죽여도 좋은 밭이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네 가지 밭 비유는 예수님의 강력한 약속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유 읽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존재 가운데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을 보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유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원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좋은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나쁜 뉴스에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나쁜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찬양팀의 그 이렇게 찬양 리더들이 또 성추문에 또 휩싸였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하게 들려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JMS랑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다른 게 뭐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신천지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진짜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제 교회가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 보여요. 아니, 교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저문만 빠져나가면 마법처럼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매너리즘에 자꾸만 빠져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움직임도 없지? 조그마한 유혹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그 조그마한 어떤 돌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거기에서 벌벌 떨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 아니,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된다. 너희 초라해 보이지? 너희 하찮아 보이지? 너희 또 넘어지지? 아니, 그래도 나는 너희를 반드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거야. 너희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만들어 갈 거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니 이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언가 바뀌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제자들이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면 그거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그러니 너희도 좋은 밭 반드시 된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의 뒤에 있는 비유들을 살펴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그 겨자씨 비유가 어떻죠?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자라요. 근데 겨자씨 나무 여러분도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쌀 크기만 해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나무가 된대요. 근데 보통 겨자씨 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요만큼 와요. 그러니까 많이 커봐야 허벅지 정도만큼 옵니다. 성인의 허벅지만큼. 자, 그런데 참새가 깃들질 않을 거잖아. 성현 형제님의 그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그 나무에 참새가 깃들까요? 참새도 보는 눈이 있지, 그죠?
참새도 그 정도 되면 여기는 내가 못 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려면 나무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겨자나무는 그렇게 크지 못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장법. 안 될 것 같이 반드시 돼.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거기에 예수님의 약속이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비유가 그렇게 우리 어떤 특정한 메시지의 본문을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무의미한 반복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들을 가지고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빨리 보라니까 왜 자꾸 저만 봅니까? 자, 봐요.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봐요, 빨리. 자, 하나님 나라가 앉아 있어요. 정말 저는 성경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 성경 묵상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반복해서 뭐해? 아무리 봐도 소용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태가 이까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F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의 방식으로. 마가는 안 그렇잖아요. 마가는 어때요? 되게 시니컬하게 반응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열린 결말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 제자들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아마 나중에 돌아왔을 거야 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내요. 근데 마태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안 될 것 같이? 아니, 반드시 된다. 하랑이가 이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하랑이가 요즘 성경 동화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한 달 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막 성경 동화를 읽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하랑이가 가장 많이 보는, 아침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그래서 하루에 한 6번 정도 읽는 성경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어요 라는 동화예요. 그게 내용이 4가지 밭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랑이한테 이걸 처음 읽어줄 때 전 너무 이게 기억이 나는데 하랑이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가 나왔을 때는 애가 무반응이야.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 애가.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길가 반응이 없어. 그리고 돌밭 반응 없어. 가시밭 반응 없어. 그런데 좋은 밭이 딱 나왔을 때 하랑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박수 치더라고. 내가 보면서 여기 도대체 뭔가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랑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밭 비유를 읽을 때 우리의 반응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로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지? 라는 세상의 그 목소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된다고 하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이라고 부르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만들어 가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청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한번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네,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죠. 자, 마지막 블랭크 하면 제가 마지막에 좀 자르긴 했는데 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거 친구 보면서 이제 인사할 말이 생겼죠. 자, 블랭크.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반드시 뭐가 된다? 좋은 밭이 된다. 그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인사할게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된다. 네, 그래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 지금 넘어지고 지금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때려 죽여도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돌밭 아니에요. 가시밭 아니에요. 그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만드실 거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